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죽고 또 그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3년간만 통치하다가 그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장 상반부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장려하고 행한 일과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각 산마다 우상의 신전을 세운 것을 허용하고 그의 노년에 그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한 것, 또 그의 아들이 이를 본받아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 있었던 아세라 바알과 같은 신상들을 유다 땅 전국 각지 산 높은 곳에 세우고 행한 것, 그런 것들이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나 또 이 북이스라엘 사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따르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본받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 백성들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도록 한 그런 죄악들은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에서는 왜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는가? 비교적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고 그 자신도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평생을 부단히 애쓴 사람이고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범죄한 일은 있으나 그 일로 인하여서 진실로 회개하고 그 범죄에 대한 죄를 그가 몸소 짊어지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사 이제 그에게 등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의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범죄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뺏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에 가서 내 아들이 나처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이런 큰 일을 행하고 큰 역사를 이룬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나의 이 영광과 이 부귀를 이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사고들이 또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 회의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다윗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그 인생이 마감하면 끝나는 것이겠고 그 선함과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는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들 앞에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거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도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결과가 올까를 미처 내가 다 확인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그러나 그 미랄이 죽고 땅에서 썩으면 그 위에 이제 싹이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것은 참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인간은 미처 사는 동안에 확인할 수 없겠지만, 다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등불을 주심으로써 이제 그 다음의 후손이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는 다윗이 본이 되어서 그 이후에 또 가끔씩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선한 왕들이 다윗을 본을 삼아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사 다윗을 통하여 베푸시는 유다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반면에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뭐 어떻게 뭐 큰 그런 잘못이 되겠는가? 이 땅에서 내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한다면 내 뭐 여로보암 왕처럼 내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나로 내 당대에 그것이 내가 본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악이 정말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권력의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러나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는 아주 냉혹하죠.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다윗의 등불만큼이나 반대편에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 그런 어두운 결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전혀 빛을 주지 못하는 그런 큰 어두움의 암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심이나,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악을 내가 3, 4대까지 갚겠다 하시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뭐 이기적인 인격, 어떤 뒤끝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선함과 악함이라는 것이 당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돼 정말 강한 악은 그 세대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에 영향을 주고 죄의 사례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일들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악함을 다 본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유전과는 다른 일일지라도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땅에서 그렇게 한 세대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미랄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도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가장 모범적인 완전한 사례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지어는 다윗과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셨고, 그 입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셨는데,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여 가장 높임을 받은 주가 되셔서 지금까지도 그의 행함이 밝은 빛이 되어서 다윗의 등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큰 빛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있다. 우리의 양심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늘 견져볼 수 있는 의의 빛이 되고 있다. 사랑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손해보지 않고 편하고 우리를 부유롭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잠시 평안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어둠같이 되어서 그 후대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등불을 얻지도 못하는 자들의 삶의 인생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빛같이 우리 가운데 등불같이 역사하신 예수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 하신 우리 주님의 준엄한 말씀과 명령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삶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경건과 거룩한 삶이 우리의 자녀로 인하여 부정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욱 증거하는 바, 밝게 빛나는 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의 지혜가 필요해서, 주의 능력이 필요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거든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오시어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주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러 함께 올 땐 큰 기쁨과 감사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낭망함과 절망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크고도 넓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